높은 보좌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찾고 노래하는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또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의 숫자가 비록 지금 적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이 공간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 후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그 있는 일자리 가운데서 또 바빠서 오지 못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만을 완전히 집중하며 예배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그 성령 주의 성령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높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우리의 온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노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이미 아시고 또 우리의 상처들을 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또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의 그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바꾸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충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신은 그 섬김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섬길 때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뭔가를 바라고 기대했던 만큼 또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걸로 족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인정하고 주님이 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 불타는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만족하며 그 모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감당했던 사명들이 천국에서 빛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힘차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이 밤에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불타는 사명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사명의 발걸음 가운데에서 아버지 천국에서 빛나는 발걸음이 될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 맡겨진 그 일들을 아버지 탐세하게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시선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아직 안 손대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안 손대셔도 돼요. 찬양할 때까지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핸들링합니다. 네.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소년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시딤이라는 곳이죠. 시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에 그 광야 학교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압을 통과하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딤이라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시딤이라는 곳에 와 있는 거죠. 이 시딤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에서 오늘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저 광야라는 그 많은 험난한 길들을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업어서 때로는 안아서 이렇게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곳에 와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가장 크게 늘 하나님께 매를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였죠. 우상 숭배. 제일 크게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또 모세가 화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한 모세가 40일을 가까이 한 달이 넘고 그렇게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는 온데간데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을 재촉을 해서 결국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뭐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한 일종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애굽에서 그들이 맛보았던 그 우상을 잊지 못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은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시키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 그쪽에서 또 마지막 큰 믿음의 그 테스트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믿음 없음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거기에서 38년이라는 큰 광야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 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지금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요단강만 이제 건너면 바로 도달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 시딤에 도달이 돼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말은 시딤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광야에 거칠고 험난했던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피곤한 몸이었겠죠. 1, 2년도 아니고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 시딤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시딤은 그 단어 뜻은 아카시아 나무가 풍부한 곳. 그래서 굉장히 쉼을 얻을 수 있고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죠.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승계시켜주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곳에서 또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그 두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에게 숨김을 받는 그곳이 바로 이 시딤인 거죠. 그런 이 시딤에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 또 내한테 하나님께 많은 교육도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막상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도 바로 뭐냐면 너희들 안에 재정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비. 그래서 이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어떤 일들을 이제 묵시적으로 가르쳤던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그곳에 그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하기 시작해 모함 여자들의 어떤 이제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호기심을 갖던 어쨌든 그 자리에 가기 시작하면서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그곳에서 음행이 시작이 되는데 음행의 시작이 돼서 이제 그 죄악이 점점 커지는 모습들이 뭐냐면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러브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콜링을 하든지 눈빛을 보여내든지 뭔가 주파수를 보냈겠죠. 주파수를 보내니까 백성들이 거기에서 분별이 없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은 이제 금송아지가 애굽을 상징하는 어떤 우상이었다면 바알부올은 가나안의 주변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었을 거예요. 그 우상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그들 안에 시뜸에서 머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딤에 머물게 했던 그 장소에서 이들이 바알부올에게 음행을 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가장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큰 교훈,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어쨌든 그 우상들의 그 주파수에 노출이 된 거죠. 노출이 됐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주파수에 노출이 됐을 때 아무런 그 저항을 한다거나 그거를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면서 그 죄악의 자리를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왜 넘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의 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모습보다도 더 철저하게 재정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 시딤에 머무르게 했던 거예요. 그 시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가 풍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힐링 정서적으로 힐링을 하거나 영적으로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평상시 지내왔던 어떤 그 험악한 그러한 환경에서 좀 더 힐링의 장소, 뭐 살림욕을 한다든지 그런 영적으로 더 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찾는 거죠. 그런 장소와 마찬가지로 이 시딤이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의미로 이곳에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재정비를 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인지 영적 싸움이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해야 될 그러한 자리로 삼았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의 자리를 그냥 놀고 먹고 노는 그러한 장소 이런 장소로 삼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더 그 신앙 자체를 이제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앙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가 어떨 때 주로 많이 부르짖죠? 어떨 때가 제일 많이 부르짖어요? 힘들 때. 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내가 이 상황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힘들 때고 고난의 시간이고 또 믿음의 어떤 시련이든 어떻든 그러한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는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더 편안한 상황이 되면은 그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태해지고 신앙의 어떤 휴식기를
접어들면서 결국은 힘들 때보다는 훨씬 더 이 하나님 말씀이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딤에 와 있다. 이 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고 어느 정도 좀 편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요단을 이제 막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휴식기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그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이나 어떤 신앙생활들에 있어서 휴식기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죠. 물론 아주 정말 전념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는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 우리가 와 있을 때에는 결국은 또 다른 영적 전투를 위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러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된 그러한 그 모습들의 시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주파수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유혹의 그 주파수가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주파수를 던지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있죠. 왜 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죠. 그 많은 강대국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그 나라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택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게 택한 이유? 예배하고 본인의 그 어떤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른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제일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죠. 구원시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누구를 열방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열방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지지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 너를 그래서 손잡아 너를 보호하였다. 너를 세웠다 했는데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 이사야에서는 이 너를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의로 여호와의 종을
그리스도를 부르고 택하고 또 그를 보호하고 그를 세워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그 세운 목적이 있죠. 목적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의 그 여호와의 종을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을 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그 언약이 있었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워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그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죄악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의 자리에 감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파기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이 다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너를 세우고 부르고 보호해서 백성의 언약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백성이 언약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그 중보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었다.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열방을 향해서도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핏값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명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과 동시에 바로 누구의 사명이냐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핏값으로 죽으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방의 빛이 되고 그 빛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7절인 거죠. 예수님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그 메시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 바로 교회가 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우리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맡은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종의 사명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딤에 있다면 시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뭐 간구를 하든지 매달리든지 어쨌든 우리가 시딤에 와 있을 때 응답을 받고 평안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함 여자들의 이 주파수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유혹에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사상들에게 융화되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교회 특히나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교회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를 위협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런 사건들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는 교회에 있는 공동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에 속에 살아요?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런 유혹의 주파수가 계속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역할들은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교회에 동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 순수한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때마다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딤에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우리를 타락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파수가 오면 올수록 더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주파수에 있을 때 그들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바알보올에게 어떻게 해요? 가담했다라고 되어 있죠. 가담한지라 여기에 원어의 본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담한지라 이 말은 완전히 밀착하고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밀착되고 누구에게 연합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했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구원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밀착하고 완전히 밀착하고 연합되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이 바알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하고 연합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주파수가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그냥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담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권력의 바알볼에, 그 권력의 우상, 권력의 바알볼에 가담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바알볼에 가담을 하고 있고 밀착하고 그 명예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그 명예를 위해서 장로였던 사람도 명예라면 하나님의 거슬리는 일들도 가차없이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쾌락의 바알볼, 그곳에 정말 밀착되고 연합되어진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바알볼,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자식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식의 일이라면 다른 것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나서는데 자식 일이라면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하나님보다도 자식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뒤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자식의 바알볼이에요. 또 만몬의 돈에 대한 부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요즘은 묻지마 청부살인,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만몬의 바알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밀착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딱 정해져 있죠. 뭐가 정해져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가담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죽이라. 이스라엘에게 그럴 때 여호와의 진노가 떠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어때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밀착하고 어디에 연합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권력의 바알볼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명예의 바알볼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자식의 바알볼, 만몬의 바알볼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도 저 뒷전에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처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체,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제되게 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우리 지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지체이고 하나님의 께서 주신 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불의의 병기로 죄악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기지 않고 우리의 몸들을 들이지 말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는 분명하게 그 드리는 대상이 틀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행여나 시딤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지금 시딤에 있다면 그 시딤에 있는 것은 그냥 먹고 자고 쉬고 놀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다른 영적 전투를 위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무장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그 시딤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런 시딤에 머무를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그 유혹의 주파수들이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동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릴 수 있는 회개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누구에게 가담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가담해서는 밀착되고 연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그러한 하나님께 가담되지 않고 다른 것에 가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특히나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좀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행여나 지금 시딤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시딤이라는 곳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아니죠. 이제 가나안 그 요단만 건너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도달하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시딤인데 그 시딤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쉼의 자리요, 힐링의 자리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리일수록 내가 시딤에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더욱더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주파수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밀착되고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길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간다면 어떠한 사단 마귀들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마땅히 제시하실 때에 주님의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